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상황들, 이런 시대에는 영적인 어떤 신앙사락에 너무나 열악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코로나로부터 해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다가 점점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죄악은 더 많아져가는 그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볼 때에 교회를 지금 이탈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1년에 10,000교회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거기에 속했던 영혼들이 교회를 다 100% 다른 교회로 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집에 머무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영혼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 착실히 성실하게 하는 성도보다는 교회를 이탈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또 교회 다니는 성도라도 그 성도분들이 이게 이론적이고 또한 신앙이 행위적으로 율법적 행위로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희귀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안팎의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저는 과연 무엇을 이 목요일 지난주까지 땅과 공간의 축복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될까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하나님의 존재와 더불어 그분이 베푸시는 축복, 능력, 기적을 경험을 해야 될 아주 절실한 때라고 봅니다. 어떤 그 체험적인 신앙,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그분이 함께 하신 체험. 이런 어떤 체험이 있을 때, 경험들이 있을 때 신앙이 더 확실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한 그분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경험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성령님이 지금 이 성령님이 모든 지금 역사를 이뤄가는 주체가 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아예 이런 성도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경험들 때문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성도가 있고 무관심하고 무시해버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로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무지하는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자신의 심령, 신앙, 삶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그거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선한 성품, 내지는 선한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수준까지 가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을 망치려는 주변의 이런 영적인 원수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굉장히 지식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정보와 과학이 발달되는 정확성을 이렇게 가지는 이 세대 속에 정말로 이게 이론 속에 살다 보게 되면 신앙도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도 거기에 닮아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공식이 하나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믿어지지 않고 정말로 그 말씀 내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은 단지 그냥 옛날 이야기만 치우쳐버리는
그런 식이 돼서 신앙이 결국 이제 지식이 되고 교훈적인 것이 되고 사람의 교훈으로만 치우치고 그 어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행위에 치우쳐 버리는, 그래서 행위로서 크리스찬다운 행위를 갖는 것이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 우리가 말할 때 기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어디까지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가장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 신약 33년은 성자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초대교로부터 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그 세대는 결국 성령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이 세 하나님, 그러나 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 정말로 사역을 이루시는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날 그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 경험 내지는 그분의 어떤 역사, 그분에 대한 올바른 어떤 영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또한 그분이 베푸시는 기적,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희미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에, 교회가 부흥할 때는 그때 성령님을 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순복음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순복음에서 성령님을 정말로 존중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할 때에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게 한국교회 부흥의 어떤 핵심이 됐는데,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성도분들이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에서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방언 기도조차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도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손길을 원해서 기도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기도를 안 하니까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임재나 그분의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게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과거보다도 훨씬 성경 지식이나 모든 것이 나아졌지만, 성품적으로 어떤 신앙 행위에서 나아졌지만, 정말 진짜 자신의 신앙, 심령, 삶을 폭발적으로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장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분이 우리에게서 일하시는데, 그분의 어떤 손길을 경험하는 것, 그분을 알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산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하게 된 아주 세부적인 어떤 동기를 살핀다면, 그건 첫 번째는 제가 이 교회 바깥의 사역을 19년 동안 하면서 정말 저를 통한 하나님의 집회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다음이나 네이버 카페 같은데 거기에
이렇게 간증들을 올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그게 보게 되고 제가 현장에서 보는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너무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유튜브 지금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 현장이나 영상으로 참여하는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예배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더 크게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저는 이것이 단지 어떤 한 사건, 어느 한 기적, 그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그분이 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것들을 이런 거를 뚫어낼 수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분이 나타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제 저를 통해서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그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하나의 반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 이런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없는 기적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간증으로 올라가고 다음 카페 같은데 네이버 카페에도 그 간증들이 막 올라가 있는데, 그게 단지 어떤 한 소수의 정말로 힘든 사람이 갖는 은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걸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분의 어떤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성령의 어떤 사역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미지를 줘서 거기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멀리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리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또 한쪽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균형 잡힌 신앙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균형 잡힌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적 행위, 어떤 신앙 행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우리를 지금 도우시는 성령님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하나가 다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그 반쪽의 신앙을 생활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도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하다는 거, 공동체에서 또 개인으로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그냥 눈 감아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 돼버리고 그분을 통제시키고 그분을 하나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것들을 그걸 이상한 신앙으로 치우치는 이런 문제들은 그건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많은 성도분들이 방언 기도 문제도 그래요. 방언은 반드시 이미 성경에서 중요성을 강조가 있고 그거는 반드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언을 받고도 방언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불순종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것을 하지 않는 건 불순종이에요. 그런 거를 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묵상으로만 그냥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도의 일부분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가 결국은 신앙을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지식과 신앙적 행위와 플러스 그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이건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이 더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궁지에 몰린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요. 지금 교회나 성도들이.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우리의 신앙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것들이, 영적인 적들이 너무 많고 그걸로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잡혀서 이미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성도는 또 얼마나 많고, 그래야 무기력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존재를 늘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힘있고 확실한 신앙을 또 가질 수 있는 지금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좋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오신 성령님의 어떤 타치를 늘 받고 그분의 음성 듣고 그분의 계시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신앙이 힘있거나 담대한 신앙 갖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령님의 어떤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성령님을 먼저 이해를 해야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제가 많은 성도분들이 랜덤으로 그냥 어쩌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한다, 어쩌다가 저 성도는 어쩌다가 역사하고 축복받았다는, 그러니까 그게 랜덤으로 오는 줄 알아요. 막 섞은 데서 하나 딱 잡아가지고 되는 것처럼 제입뽑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오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요, 일정한 어떤 수학 공식 같은 원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 사역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하심은 아주 정확해요. 수학 공식 같은 거.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거대로 행하면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기적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 간증하는 분들이 그런 것,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조차도 이게 어떻게 왔는지, 성령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기한테 이 기적을 베푸는지 설명을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부분은 성도분들은 그걸 기적을 경험하고 그분은 경험하는데 또 많은 성도들은 이걸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낙심합니다. 왜 내가 왜 이 경험을 못할까? 그분의 존재를 임재로 경험하지 못하고 왜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하면서 낙심해요. 실망하고 상처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하죠. 내가 악해서 그런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 물론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전제로 돼서 그렇게 하면 좋지요, 더.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선에서 다 기적을 경험한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면 여기에 아무도 한 사람도 주님 만날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자만 그분이 역사한다면 아무도 구원받았어도 정말 주님의 수준에 맞춰서 거룩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설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는 경험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측성,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안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잘못되고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누구는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 못하는가 할 때 그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역사하는 사람은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어떤 수학 공식 같은 원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가 된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경험이 안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을. 그거를 수학 문제가 던져졌는데 수학 공식을 아는 자는 수학 문제를 풀 거고, 수학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못 풀게 돼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원칙도 없이 그냥 기적을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기적을 안 나타내시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게 조건.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조건이 형성이 딱 그분이 원한 조건이 형성되면 역사는 바로 오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 바람이 뭐냐면,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성령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기도를 해도 많으면 20, 30%까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경험을 못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그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만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온다. 아니요,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물론 우리가 준비될 거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에 그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조건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그걸 먼저 아는 것이, 그걸 알고 내가 준비되는 것이 이게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 그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가운데 나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좀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그분은 제껴놓고 자기만 열심히 하면 뭐가 된다라는 이 생각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뭘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떤 때 역사하는가를, 이 부분은 분명히 성령님의 존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원칙들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느 광고 멘트처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러면서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기적을 바라는 성도분들이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이에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성령님과의 교통함을 무시해버리고 이제 기적만을 바라는 이런 모습들은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도와주시고 역사를 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성령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먼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분들이 이제 신학교 다녀서 조직신학소에서 성령론을 배우지만, 정확하게 배우지만,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이렇게 단편적인 그걸 배우다 보니까 성령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성령님의 존재, 어떤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바라는 것을 그분이 역사하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
우리를 돕는 자로서의 어떤 그 능력을 초점을 두고 그분을 보는 거지, 그분의 존재나 그분이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때 제가 이걸 이렇게 얘기되게 한 것은 그 성령님이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말할 때 또 그분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을 어느 교단에서에만이 그것이 전유물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를 꺼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보혜사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이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는데, 그분을 당연히 찾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말아야 된다는 것은 대단히 아주 교회 안에 영적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렇게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예 그걸 입 딱 다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심지어는 방언 기도도 얘기를 못 해요.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서로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배워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는 그런 교회 안에 이상한 풍토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그 성령님을 말하고 높이고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어떤 영적인 행위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예 그냥 이상한 것처럼 하고 오로지 문자적인 성경에만 이렇게 이해하고 지식 쌓고 그걸로 행동에 옮기는 것만이 신앙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그거는 잘못된 것처럼 완전히 치우쳐 그렇게 생각하는 극단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배웠는지 본인이 잘못됐다는 건 몰라요. 교만해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높일 때 그분이 역사하지, 그분을 무시해버리면 그분이 역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이제 교회도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부흥했지만, 그 부작용이 뭐였냐면, 이제 특히 이제 일부 사역자분들이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의 도구로만 쓰는 거죠. 은사나 능력을 나타내는데 성령님을, 소위 이렇게 말하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성령님을 종처럼 부린다는 거죠. 자기가 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싶으면 안 하는 어떤 성령님이 어떤 그분이 존중을 받아야 될 때 사역자, 일부의 사역자가 그거를 자기 전유물처럼 그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왔냐면, 저는 한국 교회에서 이 성령의 바람이 한때 정말 하나님이 이 성령 바람을 통해서 교회들을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사유화시키고, 또 그리고 그걸 자기 유익을 취해서, 아니면 그 성령님을 존재를 무시하는 그 태도가 결국 성령님이 이렇게 그분의 일하심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어떤 시절이 있었다,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정말 그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찾고 존중하고 높이고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받고, 이게 다 성경에 신약 성도들한테 분명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놓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그 한 예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조차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우리가 무지하고 모자라고 연약해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삶으로 돕고 신앙으로 돕고 심령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돕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님이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짤막한, 이렇게 교만하고 어떤 잘못된 지식과 이론 때문에 갇혀서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성도들의 피해로 나타나는 거죠. 성도분들이. 그러니까 왜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는 선한 마음을 했는데 왜 결과가 안 좋냐라는 거에 대해서 선하고 악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데 왜 인도함을 안 받고 사냐, 그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해. 내가 악해서 안 되나? 내가 머리가 모자른가?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어떤, 그분에게 부탁하고 그분을 높이고 의지하고 그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그러니까 지극히 인본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성도에 어디를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는 성령님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고 그 사람한테는 기적은 평생 가도 안 나타난다는 거죠. 비극이에요, 이거는. 신앙이 비극이라고. 하나님의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상식을 뛰어넘어서, 계산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이걸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처럼 경험을 해야 되는데, 평생 가도 한 번, 두 번 이런 경험 할까 말까 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령님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뭐 조직신앙을 제대로 배워서 성령론을 알고 있는 아주 균형 잡힌 어떤 사역자분 아닌 이상에는 뭔가 이게 신앙이, 이런 특히 결정적으로 이 성령님에 대한, 지금 세대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모든 것에 마이너스 가져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많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사라고 어떤 율법적 행위로 치우친 신앙사라는 사람이 좀 더 그분을 경험해서 그분의 어떤 손길, 그분의 존재, 그분의 기적을 경험해서 굳건한, 좀 더 단단한, 좀 더 체험 있고 살아있는 신앙,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때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한테 역사해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논리적으로 대들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는데, 그것도 세상에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경험해서 자랑하고 있는데, 누가 그거에 반박할 자가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논리로 무슨 전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능력 전도라는 말이 그 전에, 참 오래전 전에 그 단어 썼어요. 능력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서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는 거, 이게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너무너무 필요한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성경 지식만 많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뭔가 믿지 않는 데를 끌어당기는 것보다, 정말 그 말씀 위에 성령의 존재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영혼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건 하나의 일종의 성령님을 통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게.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항상 그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던 교회 속에는 항상 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서 그것 때문에 온 성도들이, 듣는 성도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전이가 돼서 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20세기의 교회 부흥이 영적 대각성, 그래서 교회 부흥이 일어난 때에 이거는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꿈꿔야 돼요. 지금 세상에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그런 세상에 거기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낸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세상이 우리한테 따라오게 해야 될 사명이 오늘날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을 또 축복을 경험해서 세상에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워주는 데까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그런 입장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왔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믿는 자에게 무시당하는 그런 세대 속에 성령께서 어떤 고통받고 성령께서 제한받으시고 이런 어떤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성령님이 근심케 하는 성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근심하고 분노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자신이 모든 거에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런 감각이 없는, 성령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성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안타까우시고 성령께서 이렇게 대우로 받으시고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는 한 개인 또 한 공동체에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그분을 높여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마음껏 일하시면 우리가 정말로 놀랄 정도, 놀라는 게 아니라 제 집회에서 경험할 때는요, 놀라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이, 그 성령님의 역사가 크시니까 하나님이 꼭 눈에 보는 것처럼 정말로 그게 실감나서 소름 끼치고 두려워서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제 제 집회 가운데서 보기도 했는데,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가 덮으니까, 시내산에 하나님 임재가 덮으니까 막 두려워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2배의 물고기 가득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거룩하신 능력의 하나님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니까 그 밑에 정말 엎드리고 자기가 주인인 걸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임재, 그분의 나타나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는 반드시 경험되어야 된다. 그게 오늘날 우리 신앙이 바로 쓰고 더 실감나고, 그래서 그분과 소통되어지면서 우리가 정말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계산적으로 우리가 계산적으로 살아서 답 나오는 인생은 아니구나.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나타내신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돼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왜 성령님을 얘기해야 되는가?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고 싶어 하시는데 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분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기적을 나타내실 만한 자세가, 태도가 어떤 그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도 고통스럽고 우리는 우리대로 실망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답답해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사단이 중간에 치고 들어와서 오해케 하고 또 성령님을 일하시게 못하게 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령님을 더 알아가는 어떤 이해, 영적 이해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와 삶에 성령님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어떤 세 가지의 진리를 반드시 이거를 확신하고 알아둬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이건 다 아는 얘기지만 이게 확신이 되냐,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은 이 세상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죠. 충만하게, 세상 어디에도 충만하게 계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지구를 포함하여 온 우주를 충만하게 덮으시는 거기에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물고기, 어항 속에 물이 있고 거기에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를 우리의 비유 든다면 물은 성령님의 비유 들 수 있거든요. 그 물고기는 그 물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거기서 호흡하고 그 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 안에도 충만하게 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공기에다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죠. 산소가 없으면. 그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공기와 같아 호흡한다. 우리의 공기 속에서 호흡을 하고 있죠. 그것처럼 성령의 이 세상 우주에 충만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자는 그 성령님의 어떤 그분을 감각할 수가 없어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물 속에 들어오는 물고기 같고 산소가 충분한 그 공간에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얼마든지 호흡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 세상 것에 충만한데 성령님은 세 가지 영역에서 계신다는 거죠. 그거는 첫 번째는 느낄 수 없지만 세상에 충만하신 성령. 우리는 느낄 수 없죠. 세상이 충만하다는 거. 두 번째는 구원받을 때 느낄 수 없는 영역인 내 영에 계신 성령님. 이런 성령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내가 원하거나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마음과 육체로 느낄 수 있도록 오신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은 이 세 영역에서 그 성령님이 나타나셔요. 자신의 존재와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영역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 한 성령님인데 활동하시는 영역이 다른 어떤 현장으로 영역으로 볼 때에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 세상 충만하게 계시지만 우리가 죄나 세상의 본질, 세상의 풍조나 거기에다가 사단의 역사,
그다음에 부정적 우리의 마음,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어느 하나라도 결합이 되면 그 충만하신 성령님이 제한을 받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장소적인 면에서 성령님이 축복할 수 없는 장소까지 만약에 포함된다면 이거는 성령님이 역사를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충만하지만 못하신다. 그거를 어디에다 비유드냐면 이 컵에 뚜껑을 닫았어요. 뚜껑을 닫는다, 물을 부어봐야 이 뚜껑 닫힌 컵 안에는 물이 들어갈 수 없는 것 동일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와서 역사하신다. 아무리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다른 사람 기적을 경험해도 이 사람이 정말로 마음을 열고 정말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건너뛰는 거죠. 꼭 뭐가 아니면 뚜껑 닫힌 컵과 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제가 사역 속에도 보면 그 심령이 어떠한가 따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강도, 역사하시는 어떤 역량이 사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같은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같은 현장인데도 성령님이 아예 건들지도 않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이게 성령님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열린 마음이 없고 그분의 사모함도 없고 이러니까 성령님은 이런 사람을 건너뛴다는 거죠. 왜냐?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결국 성령님도 결국 그 영혼을 터치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한적으로 성령께서 충만하지만 제한적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게 제한적.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분의 충만을 해지려면 결국 뭐냐? 주님을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가든가, 아니면 정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휴거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령님이 마음껏 100% 사역을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 주고 싶어도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을 두게 만드는 외부적인 거와 또 그 사람 내면에 그런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충분히 충만한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모함이 있다면, 지금 현장에 사람들이 많으면 사역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믿음 가지고 말을 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그걸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사역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가 그런 능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게 와 있는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역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것을 시범을 보이는 거로. 그래서 지금 또 영상을 참여하는 사람 중에 누가 지금 제가 이 얘기하니까 손에 불 붙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성령님을 얘기하고 불을 얘기하면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응이 어느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사모함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는 분은 성령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알아보셔서 그 사람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등줄기에 시원함을 느끼거나 불로 이렇게 관통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들으면서 임재가 너무 강해서 좀 어지러움을 느끼는 성도도 있어요. 지금 그분이 있거든. 댓글을 올리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이제 주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이제 충만하게 계시지만 그 충만하신 성령님이 충만한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분은 100% 스탠바이 돼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에서만 그분이 충만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가정에도 충만하시고 우리 일터에도 충만하세요. 문제는 뭐냐? 그 충만하신 성령님을 경험 못하는 것은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분을 초청하지 않고 그분을 사모하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거죠.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이제 어항이 조그만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구피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아침마다 제가 이제 아침에 한 7시쯤 일어나면 제 발자국을 듣고 얘네들이 몰려와요, 저한테. 그래서 밥 달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밥을 주면 아주 그거를 굉장히 아주 부지런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물고기들이 자기가 밥을 먹고 싶어서 막 몰려들고 난리를 칠 때에 주는 맛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그 물고기들이 내가 이렇게 해도 왔어도 뭘 그 밤에 뭐 그 전날 밤에 뭘 먹었는지 얘네들이 반응이 없어요. 왔는지 가는지 뭐 물속에 깔아앉거나 뭐 지멋대로 돌아요. 그러면 밥을 안 줘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얘네들은 막 배고파서 막 달려들면 주는 맛이 있어요. 먹이를 주는 맛이. 저는 여기에서 뭘 느끼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에 정말로 그 영혼이 갈급해하고, 정말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신음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요. 다윗 같은 고백. 이런 마음 가지고 성령님을 찾으면 그 성령님이 그 사모하는 마음속에 반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뭐 오시거나 말거나 뭐 기억조차 안 하죠. 교회에서도 신경을 안 쓰는데 뭐 가정이나 일터에서 신경 쓰겠습니까? 그걸 의식하겠습니까? 그분을 초청하겠습니까? 그분을 사모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분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역사를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이게 그분이 이제 얼마나 그런 자신을 존중하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알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두 번째, 성령님이 인격적이시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이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그분은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귀신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막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에? 그래서 그분이 막 일방적으로 날 다루고 강제로 날 어떻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진짜 천에 하나 만하에 그분이 막 주권적으로 역사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실 때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인격적 동의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역사를 하실 때에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인격적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분이 그 인격적이신 성령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인격적이다.
누군가와 어떤 인격적 관계를 가졌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거죠. 그것처럼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상대하시는 우리의 인격적 동의를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 동의를 또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널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너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걸 긍정적으로 받아줄래? 이런 거를 그분이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뻐득이고 난 싫습니다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할 때 복음을 인격적으로 잘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어 딱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는 인격적으로 돼 있는데 그 상대방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예 그냥 그 말들을 다 깔아뭉개고 난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좀 하나님이 베푸시려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좀 전도자로 만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비인격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와버리면 성령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영이신 성령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평양 감사도 하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많은 거예요. 인격적으로 자기가 뭔가 원치 않으면 그냥 그만두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실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같은 설교 들었는데도 뭐 변화도 없고 아무 축복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 듣는 사람의 태도가 듣기 싫어가지고 딴 생각하고 졸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그 말씀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 인격적으로 대하여 주시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신사적으로 좀 더 그거를 뭐랄까 그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그분을 존중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무시해버리니까 그분의 역사심이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방언하기 싫으면 자기가 방언하기 싫으면 한국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방언하다가 방언하기 싫어. 그럼 방언 안 하면 되고 방언하다가 한국말 하고 싶어. 그러면 한국말로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 혓바닥을 붙잡아서 방언을 하게도 하시지만 방언을 하기 싫으면 그 사람이 인격적 의지가 그렇게 나와버리면 성령님 또 물러나신다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착각을 일으키는 성도가 뭐가 있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막 성령이 와서 뭐 어떻게 막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게 성령님이 무슨 귀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귀신들 사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하는 건가. 귀신이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의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 동의를 굉장히 요구하세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보통 성령의 임재가 강하게 오면 사람이 뒤로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해서 그 사람을 뒤로 넘어지게 해서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싶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안 넘어져를 버팅기고 가만히 있으면요 성령님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세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그를 이제 넘어진 다음에 역사해 주시는 게 다 스톱돼 버리는 거죠. 제 경험으로도 성령님께 뭘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2번 이상 똑같은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내가 고집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2번 표현하면요 그분은 더 이상 그 다음부터 그분의 뜻을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어떤
함께 이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그분의 동의를 구하는 태도면 괜찮은데 그분이 뜻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고집을 피운다. 그러면 성령님이 좀 제재를 하겠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네가 고집이 정말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건 네 고집대로 해라. 저의 경우로 보면 딱 2번까지 이렇게 봐주시다가 3번째는 손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렇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죠. 그 인격적이다라는 그 2번째 의미는요,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 성령님과의 교통을 갖는 것, 존재와 교통을 갖는 게 인격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능력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비물질적인 어떤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어떤 그분과의 어떤 소통을 잘 갖고 있는 사람한테 성령님은 더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무시당하고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으시면요, 소멸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나타나시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인격적이다.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로 먼저 생각하시고 나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거를 원하시는 게 인격적인데, 우리도 거기에 같이 반응을 보일 때 성령님이 더 풍성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인격적이다라는 3번째 의미는요, 상대방을 좋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요,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대우해 드리고 그분과 소통을 이렇게 하면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내가 정말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로 하고 내게 좋게 따르면 그분은 얼마든지 또 일하시거든요. 기적을 나타내주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게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그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릴 때 그분은 인격적인 성령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성령님을 다르게 왜곡돼서 인식을 하니까 성령님이 풍성하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 이제 책에서 조윤기 목사님 돌아가시니, 조윤기 목사님 한창 교회 부흥하실 때 이제 그 회의를 하거나 강대상에 한 자리에 항상 비워두신다 그래요. 근데 그 비워두시가 이유가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주시라고 대우를 해드리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또 회의를 해도 항상 한 자리를 비워두는, 그분이 거기에 계신 걸로 인식하는 그런 어떤 태도로 그분을 존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하니까,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드릴 때 그분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이시면서 인격적인 분이 있다면 내가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갖게 되면 그분은 더 풍성히 우리에게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성령님은 우리 영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는 걸 혼으로 표현하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얘기해요. 생각, 감정, 의지. 이 우리 마음과 육체 가운데 그분의 분명한 존재 경험시켜 주시고 기적을 또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시대로, 그분을 좀 시대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시고 신약 시대에서는 몸을 입고 오셔서 시각적으로 인간과 함께 호흡하시며 보여주셨습니다. 들려주셨고, 근데 지금은 뭐냐? 그분이 그 성령님께서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처럼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그 능력을 경험했듯이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과 육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마음과 육체, 또 삶 속에서 성령님의 또 신앙 속에서 성령님의 존재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남이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이 나타나시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불이 120명 성도에 나타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방언했다는데 얌전히 앉아서 방언만 했을까요? 우리 경험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불이 그들의 존재를 바뀔 만큼 정도였다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체가 훨씬 더 강렬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우리 경험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나타내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축복이라는 거죠. 막연히 영에서만 느낄 수 없는 영에서만 계신 게 아닌 거죠.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도중에 성령이 오셨다 그러죠. 성령이 오셔서 온 이방인들을 성령 충만에 방언을 말했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나타날 성령님의 역사가 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 전에 마음과 육체의 어떤 현상들이 함께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4절 19절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의 역사가 있다니까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게 돼서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령 받는 모습을 목격한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사도에게 돈을 들여 그 권능을 자기한테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뭘까요?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도들의 안수에서 방언을 했을 때 그냥 얌전하게 그냥 방언만 하고 했기 때문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그 권능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도들의 안수를 딱 하니까 뭔가 그들의 마음과 육체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어떤 방언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재밌고 신기하니까 이 마술사 시몬은 그거를 자기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나타나시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 영의 구원받을 때 영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삶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그걸 경험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에 나타난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체험을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어떤 육체의 어떤 현상을 이렇게 보통 우리는 진동을 나타내죠. 진동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또 은사적인 부분을 자기도 모르게 은사가 나타나 이런 것들이 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기에다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은사나 체험, 현상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둬가지고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 뭔가 더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체험이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체험들이 많은데 그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체험의 현상 가지고 자랑하고 그 현상만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현상을 일으키는 성령님의 존재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내 마음과 육체에 내 영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육체에 이렇게 계시구나. 이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해서 자신의 삶이나 신앙에 더 확신을 가지고 열심 가지고 담대히 살게 만들어 주시려는 의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 마음과 육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나타나게 이렇게 나타나시냐 할 때에, 영은 이미 구원받아서 온전하고 천국 들어가는 영이지만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마음과 육체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영만큼 확실치 않아요. 성장되거나 성숙하지 못해요. 영적이지 못하다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영에는 충만하게 계시지만 우리 마음과 육체를 잡아서 체험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도 그분의 그 영만큼의 어떤 수준 높은 마음과 육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음과 육체가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체험을 시켜주시는 거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마음과 육체의 어떤 성령님의 터치가 강하게 일어나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은, 이거는 결국 천국을 맛보는 것 같다. 왜? 천국은 영혼, 육이 전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경험하는 게 바로 마음과 육체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성령님이 터치를 받는 것은 결국 우리가 천국을 맛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경험시켜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영혼, 육, 이게 온전한 그분의 온전한 구원받은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존재가 온전한 구원을 받는 영혼, 육이 돼서 그의 삶과 신앙도 인정받게 하시려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서 체험시키는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마음과 육체를 체험시켜 주시는 거예요. 체험이 됐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임재로 마음과 육체에서 경험했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나를 다스려 가시는 통로가 열렸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분의 마음과 육체가 그분의 타치를 받아서 내가 경험이 된다는 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통로가 열렸다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과 육체를 타치하시는 것은 결국 성령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갖게 하시고, 또 그분에 더 민감하고 그분에게 더 순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타치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타치하신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확장시켜 보면 그 마음과 육체가 타치돼서 수준이 올라가면, 영적으로 더 나아지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커지고 기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그때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의 시작은 그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과 육체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적으로 가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과 육체를 성령님이 이렇게 경험시키는 것은, 성령님의 존재를 경험시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내 영이 내 혼과 육체를 사로잡아서 영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원래는 영하고 내 혼과 내 영은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거든요. 성령님은 예를 들어서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 혼은 자고 싶어, 이렇게 대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이 강하면 이길 수 있는데 영이 약하면 혼이 강해서 자고 싶으면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것이
영의 소원 따라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다스려서 체험시켜서 영의 소원 따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체험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무엇을 가져오냐면, 이제 다른 거 제기하고, 그거는 결국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를 이렇게 체험시키고 그런 것은 결국 우리가 영혼 육이 이게 정말 배열이 잘 되어 가지고 성령님의 마지막 사역,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에 경험시켜 주시는, 강하게 경험시켜 주신 그 최종적인 목표고, 그게 사회, 이런 체험의 핵심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육체에 역사를 하실 때에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해주는 그런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타치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궁극적인 성령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마음과 육체를 체험시키는. 그리고 이것이 결국 어디로 가냐? 마음과 육체를 체험시키는 것은 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자를 그냥 놔두시지 않거든요. 이런 자에게 그분의 존재를 이렇게 충분히 마음과 육체에 경험시키는 자를 그걸로 현상으로 체험 자체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고, 이 기적이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많은 사람 또 기적을 나타내게 해주는 통로자 역할을 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나라는 존재부터 다스려 가시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가 처음 얘기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돼 있어야 된다. 성령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육체에 타치하시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경험이 돼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의 마음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에, 이 세대가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라 할지라도 이걸 뛰어넘는 진리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진리가 아니다. 오로지 그분만이 진리고, 그분이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파괴시켜가면서 그분이 얼마든지 초월해서 진리라고 여긴, 세상이 진리라고 여기는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만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지금 풍성하게 나타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이거는 목사만이 경험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성도, 지금 위기 속에, 영적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성령님은 간절하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나를 똑바로 알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마음껏 베풀고 싶다. 이게 성령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저를 통해서, 이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갈 겁니다. 근데 제 욕심은 또 제 욕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욕심인데, 이거는 더 많아지기를 성령님 더 바라신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기를. 그런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이 희귀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항상 기적을 얘기하는, 하나님이 기적을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막 신나는, 살아있는 신앙, 또 신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지금 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